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죠? 어린 나귀를 준비했어요. 그죠?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사실은 어린 나귀라고 한 것은 쓸모가 없는 나귀, 사실은요. 얘가 정말 사람이라도 실을 수 있을까? 짐이라도 싣고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어린 나귀를 또 내어준 어떤 사람의 그 믿음과,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는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귀가 이제 준비되자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어린 나귀 위에다 잘 얹습니다.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 어린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무엇을 펴나요? 제자의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가지고 바닥에 또 쫙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양탄자처럼, 우리 카페트처럼 쫙 핀 다음에 아주 귀한 사람이 지나는 것처럼 왕으로 영접하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38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기뻐하면서 찬송을 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자,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평화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기뻐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 제자의 온 무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제는 시작하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을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일까요? 자, 우리 39절로 가볼까요? 39절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리라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왕으로 오셨는데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책망하라고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지금 말하면 왜 이렇게 난립니까? 그게 뭐 대수로 진짜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뭐예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여, 저 높은 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크게 외치면서 얘기하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외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왕의 그 계보를 잇는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이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요, 군중들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또 자신들의 통제에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것도 그냥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아니면 되게 비판적이고 배척했습니까? 비판하고 배척했어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걸고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방식도 너무나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군중들이 함께 제자들의 무리들과 군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시 같은 거죠. 뭔가 책을 잡아서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그 믿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생활의 그 모습이나 믿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타인의 얻었던 신앙적인 열정과 그런 헌신과 봉사를 시기하거나 이런 거죠. 너무 오버하고 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난하면서 좀 자제해.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인 거야. 정말 기쁘면 박수도 칠 수 있고 치지 말라고 해도 박수가 나오는 거죠. 네. 손을 들지 말라고 해도 손을 올릴 수 있는 거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누가 뭐라 하든 윤두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어떠한 내 기준으로 판단이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의 그 온 무리들의 행동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위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죠. 좀 자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게 뭡니까? 네, 나 뭐 좀 주세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거,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막아낸다 하더라도 아니면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 메시아 왕 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더라도 다른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조차도 다 아는데 생명이 없는 돌조차도 이 돌됨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그쵸? 말씀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명이 없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무지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떠들썩하고 정말 배척하고 막 그 비난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주님께서 왜 우실까요? 네. 가까이 오사, 성에 가까이 오사,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절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너희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는 물론 원어의 의미는 평화, 화평, 번영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안식, 이런 기쁨, 번영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됨에 대한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하나되는 일은 어떤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린다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이 마음을 모르고 그 앞에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노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야, 이 잔치에 참여해라 권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 되지 못한, 한 형제이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눈물이기도 하죠. 바로 누가복음 19장, 오늘 19장이지만 15장에 그 탕자된 이야기가 15장에 먼저 소개가 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는 어떤 겁니까? 평화에 관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영원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해요? 혹시 세상에 주는 평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진다는 거죠.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그 평화는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평화는 샬롬이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좀 특별해요? 어떤 겁니까? 아까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뭘 위해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임을 믿는 거예요, 먼저요. 맞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뭐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지만 이 짐승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됨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죄에다 전가된 죄, 이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처럼 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 죄를 죽었다는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됨을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뭐예요? 나의 원죄와 자범죄의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신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 관한 일은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과 먼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원죄와 자문죄가 사하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완전한 그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그 하나됨의 평화, 이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 되기 위해, 그러니까 자녀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그렇잖아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됨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과도 이제는 하나됨이 되는 거죠. 하나됨이. 이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히 그냥 좋아요, 평안해요,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됨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능하시나요? 쉽지 않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내 배우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이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과 만남,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 이것을 알아야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변할 수 없는 사람 저거 어떡하지? 구제불능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요. 주님이 빠지면요. 각자 놀아요. 각자 놀아요. 예. 하나 된 것 같지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 계속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관한 일, 이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에이레네, 바로 하나됨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평화예요. 주님이 평화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딴 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인데 평화를 딴 데 찾는 거죠. 어디서 찾아요? 네?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질수록 평안한데, 아니면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평안한데,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많을수록 평안한데,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여러 가지 평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은 잠시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바로 예수님이 평화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43절로 한번 가볼까요? 43절 시작.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알지 못하면요, 지체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합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 성벽을 쌓아가지고 너를 둘러 사면에 고립시킨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 주님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 내 원수들이 뭐 한대요? 성벽을 쌓아가지고, 예, 토둔을 쌓아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요? 사면에 가둔데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예,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44절부터 볼게요. 44절. 오늘 44절까지 말씀인데 44절. 자,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심을 알지 못하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이 땅에 메어친다는 거예요. 메어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뭘 싸우더라도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남기지 않느냐이라. 그곳에 내가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쓸려 나간다는 거죠. 그냥.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또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자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자들도 보살피고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44절 마지막 절 하반절,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또 너요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반절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았던 거예요? 안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안 받았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대요. 내가 보살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뭐 합니까? 원수들이 토담을 싸가지고 나를 사면에 가두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하나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니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토단이 쌓여서 네가 어떻게 해요? 사면에 고립되어 있고, 지금 사면이 다 고립되어 있고, 너와 너의 그 자녀들까지도 지금 땅에서 세워지지 않고 있지 않냐?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 이거 정말 잘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보살피고 계셨어요, 우리를.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대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살핌이 끝난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도 보살피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 알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보살핌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지 않고 사면에 가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들이 계속해서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둘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원수들이 우리의 벽을 안 쌉니까? 더 높이 쌓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면의 가둠에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됨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실패하고 그 자리조차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살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 한글 성경에는 방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니네가 어디 가든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네, 보살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들이 우리의 사방에 벽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어떠한 사방에 높은 불기둥까지 있더라도 우리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평안 아니겠어요? 제일 큰 평안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정말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빨라요? 먼지가 확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보고 감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뭐예요? 반사적으로 감아요, 눈을. 그 정도로 그거보다 더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그 알지 못함으로 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알았을 뻔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도 주님께서 보살피신 것이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주인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내 중심적인 신앙과